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다 함께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터키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는 선교사님이 부활절을 맞아 부활절 설교를 터키인들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길을 가는데 두 갈래 길을 만났습니다. 어느 길이 내가 목적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에게 길을 물으려 하다가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요, 한 사람은 죽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길을 물어야 합니까? 물론 산 사람이지 죽은 사람에게 어떻게 물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이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찌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지 않고 죽어있는 마호메트를 찾아가야 합니까? 내가 어찌 살아계신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고 마호메트에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부활하셨음을 선포하였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무엇일까요?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부활은 기독교를 떠받치고 있는 양대 기둥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부활신앙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진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이하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니라.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거짓말장이며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나도 부활을 소망할 수 있는 성도로 다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의 소망을 확신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의미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진정한 부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것에 우리는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도 비어 있기에 기독교는 바로 빈 무덤으로부터 출발되어졌습니다. 오늘 새벽 미명에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모든 인간의 절망과 사망 속에 가두었던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사단의 권세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한 번에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나타난 부활에 대한 증거장은 전부 안식 후 다음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은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 새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그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3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에 따랐던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 야보고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 살로메 3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렸다 쫓김받은 여인이고,
그리고 야보고 어머니 마리아는 요새의 어머니이기도 하며 작은 야보고라도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세베대의 아들 큰 야보고의 어머니가 살로메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명의 여인들이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었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현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 도망쳐 있는 상태였지만 이 여인들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아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주님의 아픔에 동참하고 슬픔으로 울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향유를 바르기 위하여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큰 돌로 막혀 있었고 빌라도의 도장으로 인봉되어 있었으며 로마 군인 16명이나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던 세 여인들은 마음속으로 우리가 그 무덤이 있는 곳을 알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그 큰 돌을 어떻게 옮길까, 누가 옮길까 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가까이 가서 본즉 이미 큰 돌이 굴러져 있었습니다. 무덤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이제 여인들이 열려져 있는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무덤 안엔 예수님의 시신을 얻고 흰옷 입은 청년 하나가 우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이 청년은 누가복음에서는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을 보았다고 기록하며 마태복음에서는 처음으로 천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천사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흰옷을 입은 천사는 여인들에게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며 중요한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는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 예수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너희 눈으로 직접 한번 확인해보라 하며 세마포 옷이나 예수님 입으셨던 옷을 만져보게 하셨습니다. 넷째는 너희는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사실을 알리고 난 후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하라는 사명이었습니다. 흰옷을 입은 천사들은 천사로부터 말씀을 들은 이 여인들은 어떤 반응을 취했는가요? 너무 놀랍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었고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염려하던 무덤은 열려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으며 흰옷을 입은 천사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으며 그 천사가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되었으며 그리고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는 말씀의 소식을 듣고 그들은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놀라서 무덤에서 도망쳐 나오듯이 달려나와서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했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마가복음 14장은 1절로 8절까지 끝납니다. 원본에서. 그런데 마가복음이 기록한 후에 나중에 10절로 20절까지 그 사본을 추가로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에 마가복음이 1절로 16장 1절로 8절이 끝났다면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것으로 끝났지만 다른 복음서 세 복음서에서는 그들 여인들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사본에서 결국은 이 9절 이하의 그 사본이 발견되므로 거기에도 결국은 부활의 소식을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증거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또 하나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될 것은 여인들이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여성의 지위가 상당히 낮은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여성은 재판장에서도 증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3명의 여성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파격적인 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가장 최초로 목격한 사람은 3명의 여인이었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전하는 중개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3년간 예수님을 따랐던 12명의 제자보다 여인들이 사랑과 열정, 헌신하는 모습을 더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도 그 자리에 지켰던 여인들은 여전히 부활하신 후 빈 무덤을 찾아가므로 최초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먼저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돌은 벌써 굴러져 있었다는 이 사실은 주님이 이 여인들이 장애로 가로막고 있는 큰 무덤의 돌을 이미 열어놓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하루는 저녁으로 시작하여 저녁으로 끝납니다. 예수님이 금요일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녁이 되면 곧바로 안식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3-4시간이 지나면 안식일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결국은 우리가 잘 아는 아리메뎃 요셉에 의해서 장례는 치렀지만 아주 임시방편으로 장례를 치러서 결국 이 여인들이 향품을 더 준비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더 온전하게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무덤에 막는 큰 돌을 옮길 수 없을 것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며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세 여인의 힘으로는 분명히 돌을 옮길 수 없었기에 이들의 발걸음이 허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에게는 예수님께 기꺼이 나아가시는 좋은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돌은 벌써 굴러져 있었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은 거의 2톤에 가까운 돌이 굴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미리 열어두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하여 그분께 나아가려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앞에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도 제자들 앞서서 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또 주셨습니다. 오늘 또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도 제자들보다 먼저 가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구원의 과정을 주도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부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장애가 있었음에도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헌신과 열정이 있을 때 주님을 만나는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실패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성들로 하여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붙잡으실 때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던 이들이며 십자가의 상에서 보이지도 않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시리와 절망감에 빠져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리 배신하고 실패한 사람이라도 부활의 주님의 기쁜 소식에서 제외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 나에게 살아있을 때, 내 고통당할 때 근처 코빼기도 안 보이던 내 보기 싫다 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시 찾아가신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실패한 인생의 제자들을 적극적으로 만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7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상으로 돌아가 버린 제자들을 다시금 나타나실 필요는 없었지만 친히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작아진 마음을 이미 알고 이해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때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기도에 동참하지 못해서 예수님이 와서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고 그들 이해하며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씀하셨던 주님, 오늘도 두려운 마음과 위축된 마음과 상실감과 절망감에 휩싸여 상처를 입은 마음을 이미 아시고 계셨기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마음의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주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며 성령과 더불어 지금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느냐 평안을 전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위로의 말씀을 주시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며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부활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부활의 삶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생명을 구하는 삶, 이것이 부활의 삶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숲이라는 글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어떤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 다리를 건너며 다리에 있는 톨게이트에 돈을 주고 표를 끊는데 7장의 표를 끊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에게 주면서 한 장은 제 것이고 6장은 제 뒤에 오는 사람들의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뒤에 오는 사람이 돈을 내려 하니까 직원은 저 앞에 가는 사람이 당신의 요금을 지불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모르는데요. 그건 저도 잘 모르긴 하지만 모르겠고 그분이 당신의 요금을 지불했습니다. 다음 사람 6명이 결국은 이 한 여인의 엉뚱한 이 헌신이 엉뚱한 그 봉사가 그들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이 여성 운전자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친구 집에 냉장고에 붙어있는 글을 보고였습니다. 거기에 어떤 글이 있었냐면 때로 너의 인생에서 엉뚱한 친절을 베풀어 봐라. 엉뚱한 친절. 결국은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친절을 베푸는 것, 그것이 그들을 행복을 줄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부활절기에 부활의 영이 함께하고 주님이 부활의 영이 함께하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러 사랑의 영으로 온전히 선을 베풀고 봉사와 헌신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갈릴리에 만나자고 말씀합니다. 오늘 갈릴리는 복음이 가장 필요한 곳으로 주님의 관심이 머무르는 곳입니다. 부활한 주님이 만나게 될 갈릴리는 유대 역사에 한 번도 주목받던 적이 없습니다. 다만 여호수아 20장 7절에 보면 이 갈릴리에는 게데스라는 도피성이 있었던 애딴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는 주님의 제자들이 처음 만나서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한 것이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갈릴리에 계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갈릴리는 복음이 필요한 곳이 갈릴리였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것은 지역적인 갈릴리 그러한
가난과 소외된 지역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고 할지라도 마음적으로 갈릴리처럼 마음의 상처와 냉대와 소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은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자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향해야 될 곳은 갈릴리인 것입니다. 갈릴리는 무관심과 냉대받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며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갈릴리는 부활 신앙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그들이 복음이 필요한 갈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지역적인 갈릴리, 예루살렘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그곳이 강남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도 소외되고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심적으로 갈릴리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결국은 삶의 현장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부활의 삶을 통하여 소외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의 소식을 전하고 그들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의 모든 상처들을 치유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뎀 그랜트라는 사람이 Think Again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한국어로 번역됐습니다. 다시 생각하기라는 책입니다. 한국 사회가 갈등을 겪고 있는 여러 문제 중 하나는 생각의 유연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면 성공의 삶이 발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시 생각하기를 싫어하고 망설이는 것은 다시 생각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은 자신에 대하여 의심하는 데서부터 출발되기 때문에 그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이 이미 구닥다리가 되어 있음에도 또 과거에 옳았던 것이 지금은 틀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어떤 믿음이나 주장이나 의견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체로 한 번 결정하고 나면 그것을 끝까지 고집하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사람들을 다시 생각하기를 결사적으로 거부하는 대상은 자신의 지식, 자신의 주장, 견해, 이념 이런 것들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옷은 계절이 바뀌면 유행이 바뀌면 쉽게 바뀌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이념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주장들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꾸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되고 생각을 다시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다시 한다는 것은 열린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은 내 삶에 어떻게 보면 생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이 함께하면 우리의 생각이 변화됩니다. 부활의 영이 함께하면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부활의 영이 함께하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2021년 부활절을 맞아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부활의 삶이 회복되는 의정부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삶의 현장은 너무나 어두웠고 또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들로 하여금 제자들에게 그 무덤의 가운데서도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어두움과 고통과 아픔 속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내므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삶에 매여 있는 모든 것에서 풀림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성취된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는 그 약속의 성취됨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회복되고 믿음의 견고히 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과 삶의 부활의 증인이 되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평안과 감사가 회복되는 평안의 삶이 회복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의 노래라는 시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의 헛된 영광을 바라고 살았습니다. 욕심은 경쟁으로 상처를 내고 마음은 근심이 가득하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속에서 길 잃은 양처럼 애타게 울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이 영광이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며 죽음이 생명이 되어 모든 것을 회복하고 평화의 꽃이 피었습니다. 이제 부활의 소망 안에서 부활의 노래를 부르며 일그러진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평화를 세워가는 종의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온전히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의 평화가 있고 회복이 있고 그리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말씀에 붙들리게 하시고 주의 사랑에 붙들리게 하셔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65장 1절 3절만 부르겠습니다.